오늘은 제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교생들에게 접근해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공부할 때 마시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초유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범죄 일당으로부터 공부할 때 마시는 음료인 줄 알고 마약 음료를 받아 마신 후 6명의 고교생이 신체 이상을 호소한 것입니다. 범죄 일당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강남 학원가 인근 지역을 돌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공부할 때 먹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위장해 시음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마약 음료에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 학생들도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뒤 저지르는 범죄가 아이들이 있는 학원가까지 확산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약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런 음료를 계속 받아서 마셨다면 아이들의 목숨에 위태로울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독약을 마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안에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거짓 교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독극물에 대한 해독제와 예방약 세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10과에서는 바벨론의 속임수와 그 속임수로 당하게 되는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꽤 즐거워 보이는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집에서 이렇게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이 나서 줄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들려온 임금님이 행차하시고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무리에 따라가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 행렬에는 소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신이 나서 함께 춤을 추면서 기대에 찼습니다. 마을을 벗어나고 한참 지나서 도착한 곳은 그런데 임금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소를 도축하는 곳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앞에 몇 명의 무리를 아무 이유 없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임금님은 만나게 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도축장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저런 녀석들이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 소년들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 허튼 길로 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바르게 보일지라도 2번, 3번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사탄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서 천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이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일요일의 제목,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전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해 보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맞는 길을 선택하고 행하면 필경이 사망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교단에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옳다고 여기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 굴복하여 말씀을 통해 오류에서 진리를, 그름에서 바름을, 악에서 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내 감각을 따르면 반드시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593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내 의지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옳은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영혼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월요일에 제시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 23절은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에게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귀신의 영을 각시대 대쟁투 588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1848년 3월 미국 뉴욕의 하인즈빌에 있는 존 디 폭스의 집에서 현대 강신술이 시작된 이래로 여러 형태로 바꿔가면서 여전히 강신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계에서조차도 영혼불멸이라는 개념이 주요 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러 기독교인들도 죽으면 구원받은 자는 하늘로 솟아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검색하고 듣고 보다 보니 예배에 관련 있는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접한 참 특이한 예배의 타이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저는 이 타이틀을 접하는 순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니 행복하게 환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잘 지켜봐 달라. 하늘에서 우리를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벨론의 속임수의 큰 기둥은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영혼불멸 사상의 중심을 두고 강신술의 기만적인 영향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보다 그리웠던 가족을 향한 눈물이 먼저 흐를 것입니다. 초기 문집 86쪽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나는 이 두들김의 속임수가 그것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할 것임을 보았다. 사탄은 지금 주의 품 안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마치 죽은 친구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도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당시와 똑같이 우리 귀에 익은 억양으로 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려 거짓 것을 믿게 하려는 사탄의 계교인 것이다. 현대의 강신술이 이제는 가상현실, 일명 VR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몇 해 전 공영방송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VR과 AI를 이용해서 죽은 가족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실제도 아니고 가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뭐 안 되는 일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또 한 번을 부를 것이고 그 계속되는 한 번의 습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존재를 찾게 만들고 마치 죽은 가족이 내 옆에 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강신술입니다.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보호책은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음은 잠과 같다는 그 가르침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교회 증언 1권 34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입니다. 구과 목요일은 바벨론이 우상 숭배의 중심임을 공부했는데 십과 화요일은 바벨론이 태양 숭배의 중심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그에 져서 자연 숭배에서 고대 바벨론에서는 태고부터 태양을 숭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태양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에 영향을 미친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했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 태양을 창조하신 분을 숭배하는 대신 등지고 태양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로마서 1장 25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사상은 결국 로마 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최초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 법령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행정관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을 닫게 하라고 반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황제와 교황은 계속해서 국가법령과 교회 평의회를 통해 일요일을 유일한 예배일로 제정했고, 그런 결과로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는 일요일, 그들의 주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일을 일요일 휴일로 제정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인데, 서기 321년에 안식일을 폐지하고 과거 로마인들이 믿던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을 기독교 주일로 제정한 이래 줄곧 지켜지고 있다. 대부분의 문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자기들이 폐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 멋대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편의대로 바꿔놓은 법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해요. 주일의 휴무는 비단 그리스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누구나 모두 휴식을 즐기는 세계의 공통적인 휴일이 되었다. 심지어 우리 재림교인들도 일요일이 휴일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날의 휴식이, 이 날의 예배가 너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짓이에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경배의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영적인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을 등지는 예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아닌 만들어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은 영적 바벨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584쪽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만드신 분보다 만들어진 피조물에 집중하고 마음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 깨어있어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은 충성하도록 부르심입니다. 정확히 한 주일 전에는 헌신으로 부르심이었는데 오늘은 충성하도록 부르심입니다. 충성은 주로 어느 때에 쓰입니까? 나라를 지킬 때, 절개, 지조 혹은 의리를 논할 때 쓰입니다. 특별히 충성은 대부분 목숨을 전제로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영적 바벨론으로 밝혀진 음녀는 세상을 오류로 취하게 만듭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고 마귀는 속이기 위해 기적을 행하며 세계는 최후의 쟁투에 돌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충성할 때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간구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히스콕스 박사가 1893년에 수백 명의 침례교회 목사들에게 일요일이 기독교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강의하면서 주목할 만한 설명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요일이 이교주의의 표로 낙인되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지명된 후 교황의 배도에 의해 채택되어 개신교회의 신성한 유산으로 전수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에스겔 20장 1절로 20절을 통해 무엇에 충성하라고 부르시냐 하면 이집트의 우상들, 그러니까 거짓 신들을 버리고 안식일에 충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류로 변질케 하고 안식일을 변경하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충성과 안식일을 만드신 분에 대한 충성은 마지막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지은 이의 뜻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지은 분의 뜻대로 지내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만드신 의미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영혼들을 돌보고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안식일의 행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충성하는 이 마음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이 변치 않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438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진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오류가 넘쳐나고 진짜와 비슷한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칠 때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충성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은 순종을 위한 은혜입니다. 강원도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첫째 딸아이가 3살이었어요. 넓은 교회 마당에는 풀이 가득하고 여러 꽃들도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쁜 꽃을 보고 자라난 풀들을 보다가 그 사이에 있는 저희 딸아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한 주일 전에 뱀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뛰어가며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쳤고 아이를 번쩍 안아서 그곳을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면서 제가 그곳에서 3번이나 더 뱀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세상이 온통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을 속이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류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과 로마서 14장 23절은 죄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죄는 불법이고 죄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기거나 망가뜨리는 것인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흔들리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속죄하고 우리의 현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늘이 호소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아니 시간을 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한 시간, 혹은 학교에 보낸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과거는 여러분을 믿음 안에 있도록 붙잡아 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604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와 평안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58쪽에 있는 말씀을 보며 십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법왕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점점 더 치명적인 속임수로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 너무 강력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사람의 길을 따라 나도 모르게 거짓된 교리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대한 기만과 압력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앞에 닥칠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순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영적 바벨론 가운데서도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향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십과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